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아멘. 주님은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에 관한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주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새로 산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누구도 묻히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와서 요셉, 너 미쳤어? 왜? 아니 니네 집 가족묘로 쓰려고 그 비싼 돈 주고 좋은 무덤터를 샀는데 거기다 예수님을 모시면 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봐. 주인이 이 박사님만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빌려줘? 아직 못 웃으시는 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단의 공격도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목회자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맨날 싸우고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내부의 적도 이렇게 많고 외부의 적도 많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칠래 이런 상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걸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냐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도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겠지만 다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도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전하는 동안 우리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가 있던 그 시대는 더 심하고 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또 흔들림 없이 목회를 이어가야 할 방법은 다른 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가 이것만 기억하면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만 네가 기억한다면 너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도 죽으려면 죽여라.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건데 뭐.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인데 안 믿지면 좋은 거고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그러니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은 더 자유롭게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더 타락해갖고 암흑시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 되면은 더 이 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시험과 환난을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요즘같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몇몇 사람들만 욕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전체를 욕합니다. 기독교라고 불러주면 참 땡큐죠. 개독교랍니다. 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면 아유 저 개독교 뭘 바라보고 거기 나가는지 모르겠어. 야 니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냐? 그런 하나님은 야 차라리 그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욕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주님도 그런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셨던 것처럼 니네가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니네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나 역시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건데 그래도 하려면 마음껏 해라. 나는 그런다고 해서 눈알을 깜짝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우리가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까? 그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의를 하면서 또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옵니다. 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시험 볼 때도 있고 누구랑 다툴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핏대 올리며 싸우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너는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어떤 태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 있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아마 예전에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헤쳐나갔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지 라고 하는 경험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겨내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죽음도 이겨내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까짓 것 얼마든지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죽이면 난 끝인데 라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죽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고난을 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도 됩니다. 아니, 참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한 번 맞기도 힘든데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형도 맞았습니다. 또 옥에도 갇혔습니다.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고, 배가 파손되어 그야말로 물고기밥이 될 뻔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그를 반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 고난과 환경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갔지만 사세의 밥이 되어 시신도 남지 않도록 다 먹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직접 살아나셔서 봤지. 내가 말로 말한 게 아니야. 너희가 본 것처럼 어떤 고난을 이겨내도 너희는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한번 맛보십시오.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다 고난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미친놈 너나 당해라.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 고난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말은 네가 고난을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앞에는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거나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그 고난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노릇할 때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왕노릇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인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그렇게 견뎌왔고 내가 그렇게 이겨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신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런 건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 똥으로 여겼고 지금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기에 그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몸이 좋으려면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면 막 근육도 뿌뚝뿌뚝 나고 배 아랫배에 빨래판이 쫙쫙 만들어지고 초콜릿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수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내 안에 내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성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비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성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했던 걸 막 이야기하며 책으로도 쓰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할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떼부자 됐어요. 다 회장님들 되죠. 1억만 있으면요 아파트를 5채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파트 5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팔면은 1억은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분 계시는데 그 1억 가지고 가서 아파트 5채를 사십시오. 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파트가 10채 될 것이고
그 열차는 50차가 될 것이고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그래 나도 해야지. 그리고 와서 1억 들고 가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없어요. 빚내야 돼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아파트 값이 떨어져갖고 전세로 갭 투자했는데 기한이 차서 나간다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니 또 전세를 놔야 되는데 아파트는 4억인데 전세 지금 들어있는 사람은 6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누가 들어와? 3억으로 낮춰 놔도 안 들어오는 마당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3억 보태서 내줘야 돼요. 빚져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이지 그 성공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오기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세미나 다니는지 몰라요. 세미나 광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도왕이 되죠.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엄청 쫓아다녀요.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 어떻게 세미나 좀 효과 좀 봤어? 아니,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 가보려고. 거기에 세미나 갔다 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거기에 세미나 갔다 오면 우리 교회도 건축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갔다 오면 놀라만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거는 그 교회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저 강남의 부동산에 찾아가 보십시오. 건강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헬스장에 찾아가 보세요. 우리는 그런 육적인 썩어 없어질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성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얻기 원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겠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은 매어 있으나 나는 갇혀 있어서 내가 못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에 밖에서도 얼마든지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해놨잖아요. 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내가 매어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순간 아이고 이제 끝났네.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닌 것이 그리 너희가 나는 잡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감옥에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해서 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너희들이 나는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감옥에서 태평하게 감옥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메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더 많은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너 이제 갇혔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여. 사업을 하다 망하면은 이게 끝이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에이 그럴 바에 차라리 죽자. 이게 사람들이 얻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자살 1위 나라입니다.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렵지 아니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건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시간 내서 함께 있을게. 어려우면 내가 찾아와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언약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지만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싸우며 이기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